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억은 다 나시겠지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도 베드로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여 살, 그러니까 40년이란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그 모습이 저주의 모습 아닌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인가,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이어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불운과 비운의 운명 속에 갇혀있던 그 인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화려한 도성, 화려한 문 앞에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린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컬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려한 도성 밑에 연약한 낮은 이들이 앉아있는 그 그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과 광명,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낮고 천한 이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나니까요, 그들을 보기 시작하죠. 매일같이 봤을 겁니다. 그 사람도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날 눈에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두 명, 증거의 수가 되는 두 명의 눈에 그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뭔가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얻는 것도 능력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 영혼들이, 절망과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 이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장 속에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안 놀라요?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그 큰 솔로몬의 행각, 성전 주변에 335호가 아니라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못 걷다가 지금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요. 그러니 성전이 막 들썩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나타나요. 이 패턴은 우리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2장에서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나오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처럼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왜 이런 패턴이 우리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혹 내 모습 속에서 고쳐야 되고 또 내 안에 찔림이 오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혹 마음이 혹시 상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 그 뒤에 뭐가 온다고요? 설교와 가르침이 옵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요. 왜 이럴까? 왜 그렇게 나올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 말고 저 밖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딴 데를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그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매번 봐요. 뭘 보냐? 용신제 아시죠? 풍어제 이걸 봐요. 지금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봅니다.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돼요? 시끌벅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벌어집니다. 제가 작두 타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꼭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작두를 타요. 근데 그 작두가 날이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날이 안 서면 가짜죠. 근데 그 날이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무당이 뭐예요? 신나게 구판을 벌리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 사람이 저기를 올라가는 것은 버선이잖아요. 그 버선 속에 혹시 깔창을 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못 올라가겠지. 분명히 술 기운일 거야. 그 전에 막 막걸리도 들이키고 막 뿜어대고 별 생쇼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못 하는 거겠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얼마든지 불교에서도 도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혹시 명상 배워보셨어요?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 조용한 BGM을 깔아드리죠.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는 거죠.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그러면 이 나지막한 BGM과 이 소리를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졸리잖아요. 근데 졸리긴 한데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 안 졸리게 계속 BGM도 깔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눈을 감았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눈 감으면 형광등의 잔상이 보여서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10분 정도 눈 감고 있으면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한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기독교 아닌 곳에서도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어나겠죠.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겁니다. 이 자막만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뭐라고요?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발견했을 때, 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력을 가셔야 되는데, 저 일이 생명이 있는 일이냐 진리가 있는 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저 일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거냐, 저 사역이, 저 일이, 저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진리에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이냐? 근데 죄송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봤는데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요, 꼭 기억하세요. 봤을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작두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작두타는 일이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문준경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영화에도 그 풍어제 속에서 그 구슬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악한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제물이 되는 어떤 한 처녀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처녀가 발악을 하잖아요. 그죠? 보신 분들 우리 지난번에 갈 때도 봤잖아요. 발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귀신 들어갔으니 바다에다가 제물을 바쳐라.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 없어요. 단순히 그런 현상에만 급급해가지고 신을 노하게 했으니 신을 잠재워야 돼서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문준경 선교사가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 여인을 구해오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과 이 사건이, 그 귀신 들린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건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으셔야죠. 봤다고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군요. 그러나 내가 붙드는 것은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니 생명과 진리, 여러분 꼭 이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두 가지만 제가 조금 고쳐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매주 국민일보의 사설이나 또 기독교 칼럼에서 연재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고쳐야 될 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앙의 주관성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신앙의 주관성, 주관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견해와 입장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개인의 견해와 입장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는데 기준 없이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고쳐야 될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정서적이래요. 신앙이 정서적이래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모셔널,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귀를 막아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신앙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설령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우리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한국교회의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만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초월적인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 뒤에 바로 설교와 가르침이 오냐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냐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한 다음에 가서 전하지 마라. 어떤 때는 말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아무에도 알지 말라. 왜 가르침을 전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그래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우다가 시험 들은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되나?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 이걸 내가 왜 배우고 있나? 교회 가면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데, 교회 가서 써먹을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앙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만 강조가 되면 균형을 잃어요. 밸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과 신앙, 신학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만 강조되면 또 율법주의가 돼요. 말씀만 하면 그 성도님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지키세요? 율법주의. 그럼 기도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너 왜 기도하지 않아? 30분, 1시간 하루 종일 기도해봤어?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 뭔가 맨날 봤다는 거죠.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특별히 감리교회는 4대 신앙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다니는 게 감리교잖아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4대 신앙 지침 4가지인데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경험이 중요하죠. 봤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능력을 입기를 원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성서가 맨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도 중요하고 본 것도 중요하지만 성서가 중요한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한 3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한 3가지만 유념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베드로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를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여기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 띄어놔 주세요. 잘 보세요.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은 누가 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 기적은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심야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실상은 좋은 설교자입니다. 문장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예. 한번 이 자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몇 년 전에 이 메시지를 몇 번 드렸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강단에 써 있었대요. 이 앞에 강단에 이렇게. 네. 뭐라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라고요?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 제가 좋은 설교자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고 설교자의 자세이며 청중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정말 뭘 원할까요? 능력을 원해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손에다가 막 능력 주셔서 손만 대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지만 이유가 있죠. 제 이름 드러내려고 유튜브에 스타가 되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불쌍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병원에서. 우리 오랜만에 또 송치구 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있다니까요. 저렇게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러면 제가 손을 댈 때마다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제 영광이 아니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안 주셔서 그렇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요,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영광을 전부 누가 가로채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 가로채더라고요.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였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폐해져 있어요. 서울의 청계천, 또 그쪽은 굉장히 낙후됐고 어려웠던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거지 소굴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거기에 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병원도 못 가죠.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들의 고름을 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침 받아야 안 받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할렐루야. 막 그들이 신앙에, 그래서 나온 게 신앙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이 무서워요. 저도 제 자신이 무서워요. 지금은 그래도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연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한 10년 차 됐어요. 그때 꼭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그때 되면 저를 채찍질하는 메시지가 돼야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변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 인간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에 눈이 떠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말씀 조금 긴데요, 13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함축해서 딱 뭉뚱거려서 재단하듯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높였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몇 군데 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딱 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한 구절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복음 전파함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런데 이 사역은 이미 자신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결국 7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이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인데 제 논문이 기독교 박해사예요. 박해사. 그러니까 특히 1세기, 2세기, 3세기, 5세기. 그러니까 한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약 한 300년,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승인이 되고 국교가 된 건 38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인데, 그러니까 3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3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교회 다니면 감옥 가는구나. 교회 다니면 박해를 받는구나.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다. 교회 다녔더니 죽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인들을 죽이죠? 자기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 때에 스펠라투스 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얼마든지 많은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로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거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왜? 누가 봐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한마디만 안 하면,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 일단 우리가 목숨은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생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때는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이 한마디면 목숨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고
아니 또 그 사람을 또 죽이냐고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법없이 살만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또 죽여야만 하고,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까? 그 안에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죽어야 되냐 순교해야 되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그것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다면, 진리가 중요하다면, 제가 피할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꼭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쭉 하고 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사도행전의 총 메시지는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증인이란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당시에는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 그러면 다 거룩하게 순교자가 됩시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증명의 증인들이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헌금으로 세운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말씀과 기도의 역사지 어떤 영향력, 어떤 세상의 능력과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관이었으면, 그런 공동체였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고,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을 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해낼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할 겁니다. 마지막 19절 한번 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중요함.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든 설교의 결론이 뭐로 나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구장창 결론이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가치관이 바뀌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결론을 맺는 이유가 이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죠. 너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밑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 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어요.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허메와 스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 지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온 거 아니냐. 바울과 바나바 신 아니냐, 신.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하지 말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결론은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의 총 결론,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한국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했잖아요. 지표와 도표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프로 보여줬지만 한국교회 그래프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3만 불 이하,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줄어든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도표를 들이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